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유럽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30살이 되던 해에 이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아직 30살 안 됐죠? 예수님은 30살에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3년 동안에 6월절에 시작해서 6월절에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4번의 6월절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4번의 6월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 오늘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6월절은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40일 금식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6월절에 성전을 청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가지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지만, 이 요한복음은 첫 번째 6월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나 이런 걸 다 쫓아냈고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것을 다 쫓아내는, 이걸 청소라고 그래요. 성전 청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에는 4번째 6월절에 성전 청결 작업을 했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마지막 6월절에, 이제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잡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왜 양을 안 잡고 사람을 잡습니까? 양을 잡으라고 하니까 양을 잡아도 되는데, 양을 잡으라 하니까 양만 잡고 그 의미를 몰라요. 믿으라는 뜻으로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이랬는데, 믿음은 없고 손만 잡고 양만 잡으니까 그냥 소하고 양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양 잡고 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니까 말을 해서 믿으면 되는데 말을 해서 안 믿으니까 내가 제물이 된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한 번만 죽으면 된다. 다시 소 잡을 필요 없고 다시 염소 잡을 필요 없고 양 잡을 필요 없다. 제사는 나 하나 죽는 걸로 끝난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내가 죽음으로 끝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요, 역대 대통령들도 살아남기 어려워요.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막 나타나고 있을 때 나 하나만 감옥에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밑에 사람들이 다 보호가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나 하나 때문에 제사 더 이상 지내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제사를 지낸다면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제사 지내죠. 쓸데없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 믿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지 마라, 지내면 안 된다, 이게 아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라. 그렇지만 그 지내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넌 제사 지내고 살아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맘대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제사 지내는 거는 예수님의 제물을 무시한 거고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기독교인은 고집이 세. 왜 안 해도 되는 고집을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독교에 안 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렇게 또 믿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그 마지막 6월절이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붙잡힙니다. 이제 체포를 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12시에 깜깜해서 3시까지 깜깜하게 되는 그 십자가가 금요일 날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내려서 이제 장사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둘둘 말아서 이제 무덤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씁니다. 성경은 안식일에 있었던 얘기를 절대로 안 씁니다. 성경이 그렇게 두꺼워도 안식일 날 죄 지었는 거 뭐 이런 얘기는 해도 안식일 날 일어난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밥 먹는 식당은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새벽에 딱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그게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의 날이라고 해서 일요일 날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 그 마지막 6월절에 갈릴리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언덕을 올라와서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일요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끝나고 그 행진을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일, 월, 화, 수, 목 5일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날이. 근데 예루살렘 들어갈 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대추야자 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화려한 그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고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이제 청결 작업을 하는데 이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은 뭘 매매해야 돼요? 멀리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러 가면 재물을 안 가져오잖아요. 그 멀리서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비둘기 같은 거 오다 보면은 지쳐가지고 막 죽어버리고 또 뭐 다쳐가지고 못 데리고 오고 이래요. 그래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사고 비둘기를 사서 재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만약에 꼭 돈으로 내가 드리고 싶다. 이 양을 살라니까 너무 비싸고 안 살라니까 돈이 남고 그러면 성전 세겔로 바꿔라. 그러면 세상에서 통화하고 있는 통화를 갖다가 주면은 거기에 알맞는 성전 세겔로 바꿔줍니다. 성전 세겔에는 가이사의 사진도 안 들어있고 얼굴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성전 세겔로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전에 바치면 그걸 제물로 이렇게 이제 보관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 세겔은 이게 세월이 지나가도 순도가 일정하고 믿을만 하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세겔보다 비싸요. 같은 세겔이 아니라 성전 세겔이 비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비둘기는 돈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사람이
이 속죄 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비둘기를 안 키우지만 거기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그 비둘기를 길렀던 그 유적이 남아가지고 이 돌 같은데 한 마리씩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파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둘기를 팔아서 뭐 양식으로도 쓰지만 제물로도 썼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헌신 제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면서 뭐라고 해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보이지만 전부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하고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그게 성경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만 읽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고 배경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구약하고 연결해서 읽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왜 그런지 알게 돼요.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가 이 집은 한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서 기꺼이 번제와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제사를 안 지내고 있는 겁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기꺼이 안 받아주는 제사를 지내요. 뭐라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엄마가 얘기하면 그냥 게임하면서 가가지고도 옆에 사람 장난치면서 주일 보내고 엄마 나 교회 갔다 왔어요. 잘했다. 이렇게. 물론 게임방이나 뭐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게임하는 게 낫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가면 교인인 줄 알아요. 네가 종교가 뭐냐? 나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실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직접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제사를 드리려면 이렇게 드려. 그러면서 직접 제물이 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정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더 남기려고 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난장판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도 결국은 예레미야가 또 한 번 예언을 합니다. 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는 그렇게 보인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이제 기억을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난장판이 되면 그 생각을 하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끔 하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성전 밖에 있어요. 근데 맹인과 저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그 안에 있는 게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성전 뜰에서 뭐 하고 있어요? 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가면 그 국을 하면 갑자기 그 국을 하는 거를 만약에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가 잘 안 드려져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 앉으면 아주 요지입니다. 그 맹인을 거기다가 앉혀주면 그 사람은 얼마를 떼서 그 자리에 갖다 준 사람을 떼줘야 돼요. 이 저는 자들도 걷지 못하면 들어다가 거기다 앉혀주면 수입의 얼마를 들어다 앉혀준 사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앵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이걸 아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상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적나라하게 안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권한과 건건과 이제 정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주 막강했던 대제사장들이었던 거죠.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만 권위가 있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런 그 권위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매 어떻게 해줬다고요? 예수님이 그 장애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원래는 나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밖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 나갈래 이러면서 더듬거리면서 눈 감고 더듬거리면서 나온다든가 다리를 뭐 억지로 질질 꺼면서 나온다든가 그래 하면 안 돼요. 그 자리 뺏겨요. 그리고 자리 이탈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혼내줘요. 넌 딱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다른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못 들어와요. 선점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요 고쳐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이 얘들이 국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고쳐달라 하니까 고쳐버리니까 안전명의가 앉아있질 않아요. 그 자리에 없어. 명인도 없어. 여기 있던 사람 어디 갔나? 고쳐가지고 갔는데요. 이 어떤 사람 어디 갔나? 그 고친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안 돌아온 거 보니까 고쳤나 봐요.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애들이 고무줄 놀이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이러면서 가만 들어보면 예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저 노래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저거 불렀나? 저거 얼마 되지 않는데요. 저 노래 계속 불러요. 이상하다. 이런 노래를 누가 가르쳤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방됐을 때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이거 고무줄 노래 하는 거 많이 봤어요. 남자라서 난 그런 건 안 해봤지만 여자들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고무줄을 넘으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가기만 하면 애들이 이 노래 부르고 거지들이 있는데 가보면 다 나가지고 가고 이런 일을 가지고 예수에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애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드느냐. 너 지금 조용하게 해라. 아니면 이거 떠나라. 너 성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경고의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듣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 성경 안 읽어봤느냐? 얘기합니다. 왜 내가 성경을 안 읽어요? 나 서기관이야. 성경을 몇 번 기록했는지 몰라. 필사본만 해도 내가 쓴 필사본만 해도 몇 권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말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데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그냥 떠나요. 17절에 보면 그냥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은 그 옆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국회에서 대부분 판사가 얘기하는 것만 권위가 있고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판사가 돈 먹고 엉터리로 판결하니까 대부분보다 더 큰 심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재판하려고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돼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대법원에 가야 되는데 억울하지도 않는데 난 질 수 없다. 이러면서 또 상소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재판은 다 대법원에서 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터져나가는 거예요. 대법원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억울한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그런 게 있다. 높은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전하지 않다. 그런데 애들이 말하는 것은 온전하다.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고 동심이 아이들은 어른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데 애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하죠.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왔어요. 이 성이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밖으로 나오면 베다니로 가는데 한 1km, 2km 정도 돼요. 그런데 베다니 옆에는 이름 없는 벳파게가 있었어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는 꼭 길목에 벳파게가 있었어요. 그것도 거리가 얼마 안 돼. 기껏 해봐야 500m 요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벳파게 안 나오죠. 어쨌든 감남산에 가면 감남원도 있고 베다니도 있고 벳파게도 있고 그 옹기종기 있는데 지금은 그 흔적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성전을 지어놓고 이거는 베다니 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뭐하러 갔다 그랬어요? 유하시니 그랬어요. 유하시니. 유숙했단 말이에요. 숙박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잤단 말이에요.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깜깜한데 거기서 감남원이 동굴 안에 있는데 그 감남원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잡으러 갈 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됐는데 그 베다니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기드론 골짜기를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똑바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서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돌아야 등고선을 타고 돌아야지 쑥 올라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가면 같은 레벨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버스들이 다 그렇게 다니죠. 근데 베다니가 이게 예루살렘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예루살렘이 잘 나와요. 근데 다른 데서는 예루살렘이 높아서 예루살렘이 사진 찍어놔 봐야 몰라요. 근데 오직 여기서만 사진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거기 가면 포토존도 이렇게 있어요. 사진 찍으라고. 그런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읍으로 오실 때에 시작하십시오. 예. 이제 그 벳파게에서 자고 베다니에서 자고 이제 벳파게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장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못 살 때는 얘네 산에 가면 덜 복숭아들이 있었어요. 돌복숭아라고 하는데 자생하는 건데 지금 우리 복숭아 이러면 계량하는 거 이거 큰 걸 전부 옛날에 계량한 거예요. 요만한 또 이제 그 복숭아가 있는데 시장 하시면 거기 가서 그거 하나 따먹고 또 낮에 종일토록 일하다가 저녁 때 와서 그거 하나 따먹고 집에 들어오가지고 애들한테는 밥을 지어서 밥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교수님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책도 많이 쓰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그렇게 앞으로도 농부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10만 원짜리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20만 원짜리를 나도 모르게 사가지고 자기 혼자 막 쓰고 그래요. 그래서 야, 돈 버는 나도 못 쓰는데 니는 왜 그렇게 막 쓰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교수 아들하고 농부의 아들하고 비교합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렇구나, 알겠다, 축하한다, 그래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기 분수에 맞게 그냥 살면 돼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 아침이 됐는데 우리 아침 좀 차려와라.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그 밥 차려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있으면 따먹고 없으면 먹는데 뭘 따먹고 싶어 하셨어요? 19절 예.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나귀를 보시고 쌀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제부터 영혼을 주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는 돌아오지 말지라.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이래 써놨지만 다른 데는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게 6월절이면 3월 말이에요. 3월 말인데 중동지방이나 여기나 똑같이 이 3월 말 되면은 열매 열리는 게 없어요. 근데 무화과는 1월 달에 가도 요만한 여기 엄지손가락만한 무화과가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봄이 되면은 이게 떨어져야 그때부터 다시 달리는 게 이제 제대로 된 무화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무화과를 먹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건 그 빠게라고 하는 조그만 그 무화과를 찾은 거예요. 이 무화과는 일부러 따주든지 아니면 행인들이 따 먹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큰 게 달려요. 우리가 그 마늘밭에 가보면 마늘이 이렇게 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모르지만은 거기 보면 끝에 보면 마늘하고 똑같은 게 달려요.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밑에 마늘이 안 커져요. 그걸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따줘야 되는데 이 무화과는 잎은 무성한데 그 빠게라고 하는 조그만 처음에 달리는 무화과가 안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는 말라 죽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 말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제 마지막 주를 남았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예.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 산을 옮겨가지고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말도 아닌 거를 성경에 써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산을 늘 기도했어요. 이 산이 없어져야지 우리 집이 답답한데 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외국에 몇 년 갔다 오니까 그 산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나 하니까 그 앞으로 도로가 나가지고 그 산이 그만 바다로 통하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게 뭐 그걸 믿는 이 어리석은 백성아 그것을 말이라고 믿냐? 여러분 이 성경이 끼친 영향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끼친 역사는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없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러 안 온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수도 있지만 여기 안 오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 안 지는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아니라고 해서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럼 니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럼 니 불효자식이고 그럼 뭔 아주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지. 기독교인이 자기들처럼 예수 안 믿고 막 성질 나는 대로 원수를 갚고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기독교인만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어느 정도 돌아가지. 전부 죄를 지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와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들은 걸 시시하게 생각해. 니나 내나 뭐 들어봐도 모르겠더라 이러지 말고, 이 들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다 들을 필요는 없어. 나만 듣고 내가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으로 살면 너희들 다 천국이야. 근데 내가 안 듣고, 말씀 안 듣고 화내고 성질내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내 사기 한 번 치면 너희들은 다 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참 예수님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